여러분, 뜬금없지만 한 가지 질문할게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우리 한번 산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1요. 누가 1이랍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41 누굽니까 지금? 2잖아요 2. 근데 우리 PPT 한번 넘겨주세요. 늘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1이라고 대답하는 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대답하니? 라고 물어볼 때마다 물 한 방울하고 또 물 한 방울이 합쳐지면 물 2방울 됩니까? 한 방울이 되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진흙 하나와 진흙 하나를 합치면 2 진흙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가 됩니까? 야, 여러분 명석 정말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머리가 썩었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어머니 데리고 와라 해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결국 쫓겨나듯이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에디슨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거나 학교를 쫓겨났잖아요. 학교가 거절을 했잖아요. 그 거절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엄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에디슨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다. 너는 그대로 에디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냥 너는 에디슨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에디슨은 분명히 남들과 달랐어요.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그는 뭐 했던 겁니까? 특별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보면서 네 형 좀 닮아라 라는 말 합니까? 네 동생 좀 닮아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형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을 수 있습니까? 내 동생하고 또 내 형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떤 또 자매들은 우리 집에 가면요, 저는 옆집 남편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최고의 친구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베프였죠. 근데 상황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왕위 계승자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어찌 보면 정적이 되어야 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처음에는 좋아했죠. 하지만 시기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 근원적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못 될 것 같다는 그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요나단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중에 오예배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는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정말 다윗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저 지체를 세우셨다는 것을, 그 사람의 형상을 보면서 저 지체를 우리 교회에 세우셨다 인정하면요, 결코 미워하거나 정말 그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기에는, 거칠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저 지체를 사랑하시고 저 지체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그 안에 화목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지체를 보면서 저 지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정말 더욱더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요, 주위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수용할 때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과 똑같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해결되어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것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에베소서 5장 30절. 오늘 좀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양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 자,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요. 지체의 뭐라고요?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뭐라고요? 지체임이라. 제가 빨리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자, 이 부분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몸이 되신,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몸은 뭡니까? 교회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몸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 그리고 우리는요 그 몸의 뭐라고요? 지체임이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몸은 뭡니까? 교회. 그리고 우리는요? 지체. 자, 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눈, 코, 입. 이것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 읽은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는 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 자, 그 그림이 뭡니까? 그냥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우리는 뭡니까? 가지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와 같이 몸은 우리 교회인데 머리는 누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지체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다. 눈, 코, 입, 발가락, 손가락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라는 겁니까? 지체임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체는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요, 정말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나 자신만을 바라보려고 해요. 내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어떻습니까? 낙담할 때가 많아요. 저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의기소침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나의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시선이 달라져요. 내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분은 생명이에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물들이 올라와서 정말 포도나무에 수액이 올라가듯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괜찮고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낙담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시선을 전환해서 나의 시선을 전환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은 우리는 지체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이제 생명길로 가는구나. 생명이 나의 꿈틀거리겠구나. 내가 치유되겠구나. 회복이 되겠구나. 라고 갈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실수한 것, 내 몸이 연약하고 병든 것, 내가 약한 부분만 자꾸 생각하면요, 그것에 매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선포하면요, 생명이 꿈틀거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해질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몸이신 그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게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변질되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론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꾸 개인적이고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는 없고 자신만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 복 받으면 되고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는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12절, 13절을 제가 딱 정리하면요, 지체의식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체의식이 뭔지 보면요, 자, 밑에 글자로 작은 글자 보이십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뭐라는 겁니까? 한 몸이다. 자,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에게 반드시 뭐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진짜 복 받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다 같이 복 받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지체가, 여러분, 요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요, 몸이. 그걸 느끼십니까? 가시, 요만한 가시가 요 밑에 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뽑아지지도 않고 그 바늘로 이렇게 해도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요, 내 몸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떠냐면요, 내 밑에 가시가 들어와도 온 신경이 다 그 지체에게 몰려가지고, 손가락에 몰려가지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 누가 한 명이 아파도 그 하나 아픈 것 때문에 신경이 다 곤두서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고,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내만 복받고 내만 잘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 가르쳤어요, 선배들.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지체의식이나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었다는 그 의식이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 뒷면에 보면요, 한번 주보 뒷면을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어찌 보면.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 함께 힘들어하고 온몸의 신경이 손끝으로 몰리듯이 누구가 아프고 누가 힘들어하면요, 다 힘을 쓰고 같이 해서 같이 아파하고 또 기쁜 날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교회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하양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누구 하나 아파도 모른 체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누가 안 보이면 주일날 안 보이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답하면요, 바로 답하면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저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한 사람이 비커로 물을 붓습니다. 한쪽은 어때요? 높았죠? 근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평균을 이루게 돼요.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근데 몸을 고른다, 이 말을 여러분, 획일화하다, 통일시키다는 말로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르게 하셨는데요. 왜 하셨냐? 우리가 정말 서로 채워줌으로 인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다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처음에는 저는 우리 아내가 정말 나와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정말 달라요. 우리 아내도 느낄 거예요. 근데 왜 다르게 하셨냐? 서로 채워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다르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너무 달라요. 왜 부르셨냐? 서로 채워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채워주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서라도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나눠서라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은사를 많이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사를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사를 나눔으로 채워줌으로 균형을 이루고 고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너무 서먹서먹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신경 안 쓸 그런 마음이 들죠. 처음에 저도 교회 갔을 때 나를 알기나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손을 건네십시오. 차를 건네십시오. 그게 채워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보고 또 오늘 안 보인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 있나? 왜 그러노? 장기 결석자들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고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채워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눈빛만 봐도 알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교회. 너무 이상적인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게 교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직으로 불러주신 이유도, 중직자로 불러주신 이유도요, 교회를 고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이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요, 서로 고르게 하기 위해서 채워주고 아끼고 지체를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 재직으로 불러주셨고 중직으로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중간에 너희는 무엇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욱 큰 은사.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은사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은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요, 사랑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큰 글자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요, 은사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엔진이 잘 굴러가요. 교회가 잘 굴러가요.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엔진은 잘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해도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전도를 해도 사랑이 넘쳐야 돼요. 봉사를 해도 사랑이 넘쳐야 돼요. 설교를 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요,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간절히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달라고 무엇이든지 정말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서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며 순종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뭐라고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자, 퀴즈입니다. 퀴즈.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예, 올려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마크 처음 보시죠? 요번에 한 2년 전에 새로 합신 마크가 저렇게 탄생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라고요? 합신에 속해 있는 교회죠. 자, 여러분, 합신 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누가 호산나라고 합니까? 하양중앙교회죠, 하양교회. 하양중앙교회죠. 우리 부산에는 호산나 교회가 있고요. 서울에는 지금 좀 문제가 많은 남포교회도 있고 그래요. 뭐 남서울 은혜교회, 합신, 근데 경기도 쪽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경남 쪽에는 고신 측 교회들이 많고요. 근데 비슷해요. 고신과 합신은 그 신학적인 베이스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 합신은 서울에 있고 고신은 경남이나 이런 데 많아서 저번에 한번 합신과 고신이 합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자, 서로 간에 뭐 안 맞았겠죠. 합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그리고 또 표어는 뭡니까? 또 주보에 적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이 건전해야 돼요. 건전한 말씀 안에서 신학이 신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툴이에요, 툴. 어찌 보면. 그 툴이 있어야지만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른 교회가 되면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라고요? 합신. 이제는 물어보면 우리 교회 고신이든가 통합이든가 합동이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에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예. 교회 로고. 자, 교회 로고가 계속, 이 포스터는 3년 전에 했는데 로고가 없었죠.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로고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우리 김태한 집사님이라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모양들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억수로 예쁜 것 같지 않지만 그냥 질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로고가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예쁘다가 나중에 보면 질리는 로고는 별로 좋은 로고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 볼수록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 김태한 집사님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넘겨주세요. 자, 이 바탕은 뭐 때문에 저렇게 빨간 것과 파란 것을 같이 했냐? 한번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그중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옆구리로 로마 군인이 이렇게 옆구리에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또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유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나. 저는 기도하면서 피는 뭡니까? 빨간색은 뭡니까? 피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물은 뭡니까? 보통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령 세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로고를 가지게 된 거는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 임하는 교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로고는 이런 뜻이다. 새가족 이렇게 초청할 때 좀 자랑도 하시고 하십시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제 문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인사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네. 이렇게 대답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라고 하는 게 진짜 인사예요. 그리고 인사할 때는 뭘 보고 해야 됩니까? 눈을 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새 가족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피하지 마시고 인사만 잘해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좀 연습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웃을 수 있어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안녕하세요 같이 한번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로 대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보면서 자,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예. 처음 시작이 이렇게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어색하더라도 좀 전도 안 하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바울이 다 자신이 다 체면이고 뭐 다 내려놓고 전도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안녕하세요부터 좀 연습하십시오. 여러분들. 두 번째, 자 예배나 기도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제일 먼저 커피 한 잔 뽑아서 저쪽에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진짜 그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죠. 편재하시는, 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뭘 표현하는 거냐면 내 태도예요.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 우선순위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먼저 가지 마시고 어디로 올라와야 된다고요? 예배당으로 먼저 올라오셔서 내가 하나님 왔어요. 내가 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 마음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나의 중심 보시.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꼭 하십시오. 이게 신앙적인 부분,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 헌금도 마찬가지. 11조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태도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예배는 몇 분 전에 와주십시오. 20분 전. 부득이한 사항을 빼고는요. 10시 40분까지 오셔서 그 밑에서 10분간 교제하시고 10분 전에는요. 올라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10분간 하십시오. 막 부짝부짝 해가지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런 날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오셔서 예배는 준비가 70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예배의 성공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푹 쉬시고요. 좀 모욕도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한데 준비. 그것도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의 태도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를 결정합니다. 꼭 예배 몇 분 전에 오신다고요? 20분 전에는 오시고 밑에서 교제하시다가 한잔하시다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올라와서. 그리고 10분 내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꼭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대표 기도자입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대표 기도석에 미리 앉으셔서 기도하되 여러분 너무 장황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 빠지는 게 뭐냐면 꼭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대표 기도를 하냐? 물론 다른 상황도 있지만 오늘 예배의 임재를 위해서 오늘 예배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3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저 기원하는 거 10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불로 원고 적어서 3분 안에 끝내려고 짧게 합니다. 여러분 3분 안에 끝내주시고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장황하지 않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찬양의 마지막 소절 전에 미리 마이크로 나와주십시오. 여자 성도들도 내가 마이크 갖다 주기 전에 미리 무선 마이크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만큼 기도도 잘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나라 제가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나라, 이 교회예요. 이 나라, 이 집구석이 이럴 때 써요. 이런 말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고 이 교회, 이 나라 별로 좋은 편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처음에 깨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 좋은 편입니다. 추천합니다. 그런 말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못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과거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 드립니다. 아니면 기도 드리옵나이다가 맞아요.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맨 끝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도 끝나고요. 아멘. 반드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처음부터 새신자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뭐 과거형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현재형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현재형으로 반드시 해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찬양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세 곡을 이곳에서 제가 일주일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 찬송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 찬양하면서 힘있게 찬양해야 돼요. 찬양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입을 벌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고요. 입을 열고 소리 내어 찬송할 때 영적으로 돌파가 이루어져요.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찬양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묶인 게 풀려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병이 떠나가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입을 벌리세요. 민성이, 은성이도 입을 벌리세요. 입을 벌고 찬양할 때 영적인 돌파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꼭 찬양할 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헌금위원도 말씀할 게 많아요. 헌금위원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가운 입으시고요. 헌금위원석에 앉아 계시는 게 맞습니다. 뒤에 보면 위원석 있죠?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압니까? 헌금할 때 옷 갈아입으시고 또 움직이시고 왔다 갔다 하고 저뿐만 아니라요. 성도들이 은혜 못 받게 해요. 그거는. 여러분 봉사의 자리입니다. 그거는. 하루라도 일주일에 한 번 봉사하는 자리라면 준비해야 되죠. 예배 중에 가운 입으시거나 이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3년째 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이 잘 지키면 이런 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른 권사님 불러가지고 올해는 재직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년에 또 하면 여러분이 안 지켜서 또 하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 설교 후에 마지막 절에 강대상으로 나와서 목사에게 헌금하고요. 마지막 이제 보면 알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목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목사한테 바치는 거 아니에요. 목례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시면 저는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위원들 다음 주에 또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부터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지키면 되겠네요. 좀 이따가. 자, 그 다음 옮겨주세요. 우리 하양조항에는 생명의 삶 순서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월 달에는 또 이렇게 비전을 선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서 다른 말씀을 전할 때도 있는데요. 주일 말씀도 보시면 항상 생명의 삶 큐티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제가 500원 싸게 사드릴게요. 왜 사드립니까 내가? 나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7,000원 하는데 6,500원에 사드릴게요. 또 일반 사이즈는 5,500원에 사드릴게요. 둘 안 나오고 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좀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자, 1월달
큐티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한 5분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듣는 것만으로 다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옆에 해설도 자일이 있는데, 묵상집 볼 때 유의점. 말씀 보시고 자신이 큐티하고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보면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왼쪽 먼저 묵상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2가지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그 해설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큐티 잘했네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연습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그분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멀리 하십니까?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